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오늘은 7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자, 우리 지난주에 여기 한번 보시면 미디안의 진 나오죠. 웅덩이, 굴, 어떤 산성, 이런 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르짖음 진이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을 세워주셨다, 이런 얘기 제가 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셨죠? 다들 기드온의 진.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정답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죠, 기드온이.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그리고 지혜로, 그래서 말씀대로 권세, 그리고 샬롬, 그래서 여호와 샬롬 제단 쌓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룻바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제단 아비집에 완전히 다 부셔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뭐냐면 알미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곧 영광이죠. 그래서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교회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에서,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에서 예수를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 예수교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하지 결단코 예수님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겠다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알미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조차도 잘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알미 제대로 되고, 알미라고 하는 것은 순종까지입니다. 그죠? 순종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될 때 그걸 확실히 언더스탠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기준이 바뀌고 완전히 권능이 일어나죠. 권세.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안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권세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안 하고 의사가 대신하죠. 그래서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뭐가 일어나냐면 제자가 만들어지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교회가 명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명성. 알겠어요? 이게 이제 기드온이 진인데 오늘은 이 가운데 이 샬롬 제자들 300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기드온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 같은데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보면 우리 교회 기도원에 300명 용사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꿈 같은 얘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그 300명 달라고 하는 기도가 본문 내용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300명이 되려면 그 교회에 32,000명이 있어야 돼. 32,000명 중에 300명이야. 알겠어요? 네. 그것도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는데 32,000명 중에서 300명이라고요. 그렇죠? 네. 300명 구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기드온이 되셔야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그러면 한번 보는데, 자, 오늘 이제 300명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 지금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또 진짜 돌아가면 안 된다. 어쨌든 그냥 붙어 있어야지. 자, 지금 이 사건은 여룻바알이 되고 난 다음의 사건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다 찍고 난 다음에요. 근데 본문이 시작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이렇게 돼요. 지금 기드온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여룻바알이 됐단 말이에요. 즉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기드온을 부를 때 여룻바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뭐예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여룻바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나는 이 우상을 무너뜨렸나? 봤을 때 내가 여룻바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있고, 어쨌든 여기선 여룻바알이에요. 그런데 이 1절이 이 전체를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보세요. 여룻바알은 기드온과, 자, 여룻바알 기드온을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룻바알을 따르려면 이 백성들은 뭐가 좀 서로 맞아야 되겠죠. 여룻바알을 따르는데 너는 바알과 친구가 되면, 그러면서 기드온을 쫓아다니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룻바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자, 몇 명인지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무조건 많으면 뭘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무리, 많이 모이는 곳은 무리가 많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세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이 모이는 걸 뭐라 그래요? 무리다. 이렇게. 무리가 많아요, 제자가 많아요? 무리가 많죠. 좁은 문은 들어가는 이가 얼마나 적어요? 극히 적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아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러니까 여룻바알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영분별 하시면 아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다. 그들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왜?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과 믿음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지 않는다. 기드온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손에는 뭐야? 내가 일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손에, 한번 보세요. 이 보라색 색칠을 보세요. 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손. 그죠? 밑에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손. 계속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오늘 손이 뭐고, 그리고 여기는 혀가 나옵니다. 혀가 뭐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드온 300명 용사 뽑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 뭘 알겠냐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혀로 핥아먹는 사람은 돌아가고, 그리고 무릎 꿇고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면은 그 사람 데려가고.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 나는 목이 마려웠을 뿐이고, 그치? 그래서 그냥 먹는. 예를 들자면 삼다수가 있는데 컵에 따라 먹으면은 데려가고 그냥 먹으면 탈락이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 왜 이럴까요? 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설명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신 분.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안 가르쳐 주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오늘 손으로 떠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고, 예? 무릎 꿇고, 이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이 사람도 무릎을 꿇었고요. 이 사람도 무릎을 꿇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무릎을 꿇었지만 혀로 먹고, 이 사람 무릎을 꿇었지만 손으로 먹었단 말이죠. 이 차이가 뭐냔 말이죠. 오늘 이거를 밝히면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분, 남으셔도 되는 분이 결정이 나요.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결정이 되고, 여러분 지금 사업하고 계시죠? 사업이 안 되시는 분, 사업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업 잘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혀로 핥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게 되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승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한대요. 결단코 우리가 승리를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일의 승리와 성패는 누가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먹고 순종하시고 일을, 사업을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일이 잘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입으로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지? 예. 그래서 지금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지도자하고 한마음도 안 됐는데 여러분의 사업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나 이 정도야. 이렇게. 이 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업이 안 열리고 자꾸 뭐가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왜 그런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까봤더니 기도원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32,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2,000명의 뚜껑을 까봤더니 첫 번째가 이 사람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가 몇 명 돌아가는지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2,000명이 떠나가요.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22,000명이에요. 그런데 기도원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두렵지? 집으로 돌아가. 전쟁할 수 없어, 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아가요. 진짜 돌아가요. 진짜 두려운 사람들이죠. 그죠? 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돌아가세요. 그러면 진짜 난 아닌가 보다. 돌아가면 진짜 맞는 거야. 네. 남은 자는 10,000명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는 것은 무리가 많다. 내가 그의 손을 보니까 그의 손에 의해서 내가 승리를 줄 손이 없다. 이런 뜻이지. 10,000명 중에서, 그럼 10,000명 중에서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하리니. 자,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시험해가지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이 사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은 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실 수 있는 분 누군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종종 시험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저랑 하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 나오죠. 물. 이제 물 먹는 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물 그러면 진리, 생명수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그러면 이 본문을 보세요. 그럼 혀로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잖아. 개가 핥는 것 같이, 개같이.
갈렙의 그 개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 개는.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으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 사람인데 개 같은 사람. 응? 갈렙, 개 같은 놈, 갈렙 같은 놈 괜찮아. 개 같은 년 괜찮다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 개 같은 사람이에요. 개 같은 사람. 알겠어요? 혀로 진리를 먹는 사람. 이제 이해가 돼요? 말씀을 혀로 먹는 사람. 말씀을 혀로 먹으면 어떻게 먹어? 어떤 사람이랑 목사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어요. 이 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 가지고 막 뭘 얘기를 해요. 막.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정을 쑥 들어가 보면 가정이 엉망이고 아내가 남편이 울고 있어요. 개 같은 놈입니다. 입으로 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혀로 막 얘기를 하면요 자기가 뭐 괜찮은 사람 같죠. 그죠? 근데 가정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엉망인 거예요. 남편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자식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말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개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가정에는 내 남편 사랑할 수 있어? 내 아내 사랑할 수 있어? 지 남편은 계속 사랑을 동량하고 돌아다니고 지 아내는 늘 갈급해서 사랑을 동량하고 다니고 자기 아내는 방치해놓고 자기 남편은 방치해놓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아주 그냥 배운 대로 말을 그냥 아주 점잖게 하죠. 개 같은 놈이에요. 아주. 말씀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 여러분 가면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가면.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제 가면, 왕의 가면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혀가 가면이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가면이죠, 철저히. 그럼 진짜 하는가 보면은 안 하잖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가면을 자꾸 쓰는 거야? 안 하잖아, 못 하잖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가면을 쓰는 입으로, 혀로. 그런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은 아직 훈련 중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로 다 해버리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제일 심한 사람이 목회자라, 목회자. 목회자는 제가 깨달은 게 누가 제일 많아? 제가 많잖아요. 이거 계속 다 묵상하면서 주석 같은 거 안 봐요. 9년 동안 준비한 말씀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9년 동안 했다고 내가. 그러니 알기는 많이 알고 그런데 순종이 없고 내 손이 없으면 나는 혀로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왕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지 지가. 혀로 해요 혀로. 그냥 말로 그냥 말. 근데 너 삶을 들어보라고 정직하게 네 삶을. 네가 혀로 하는 건지 진짜 아니면 네 안에 지금 진짜 순정의 신앙이 있는지. 그 자꾸 혀를 내뱉는 게 그게 가면이라니까. 그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 그래서 개같이 혀로 핥는다는 것은 객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객과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묵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객과가 누군지 알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객과라고요. 정말 지도자를 존경하고 우리 좋은 학교에 와서 날마다 말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객과라고요.
절대 순종을 하지 않죠. 절대 자기 자신이 왕이 죽어본 적은 없어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목회자와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객관하고요. 이해되어져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순진한 줄 알아요? 기업이라는 데는 데이터가 다 나와요. 기업이라는 것은 1년에 매출이 적으면 그 부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잘라버린다고. 기독교가 얼마나 맹탕이고 기독교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요? 그 쓸모없는 쓸데없는 집회를 계속 돌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몇 년 정도 되어야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줄 알아요? 개척교회만 30년 지나야 깨달을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은 특별히 죽이질 않아.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다 먹고 살게 한다고. 나라의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복지가 많아요. 너 방세 내주고 다 내주잖아. 그죠? 나이 먹었다고 연금 나오고요. 그리고 몸만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요, 얼마든지 어디 가서 알바 뛸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의 시대라고요. 오케이? 내 인생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졌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 속에서 일상적인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런데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움직이지 않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요. 왜요? 그냥 사니까요. 굶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아프리카 수단이 아니라고. 그죠? 나라 자체가 잘 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그들은 잘 살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기적들이 일상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거 보세요. 아파트에서 전도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전도 축제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게 뭐예요? 영광을 알고 순종하고. 지금 퍼펙트한 게 아니죠. 지금 계속 또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또 내가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 그렇게 온전하게 그 일만 9년 동안 계속했어요. 전도 한 번 한 적 없는데 앉아있는 분은 봐, 여기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왜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만 되면 그게 역사래요. 그러니까 2박 3일 집회를 한들 뭐 하냐고. 2박 3일 애들이 가서 막 올라오면 막 반짝반짝하고 막 그냥 막 뛰어요. 막 뛰고 막 예스 막 이러고 막 그냥. 그러면 뭐 하냐고. 2박 3일 집에 돌아가면 딱 3일째 애들은 원상복귀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상. 진리를 개가 혀로 핥는 거죠. 온통 다 지식이에요. 여러분, 챗 GPT가 왜 맹탕인 줄 아세요? 개에게는 권위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챗 GPT에게 여러분의 아픈 증상을 물어보세요. 얘기해 줄 겁니까? 그렇죠.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그 얘기 듣고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누구 처방받아야 돼요? 챗GPT가 무슨 소용이야? 챗GPT가 신앙을 가르쳐주면 순종할 거야? 왜? 걔한테 명령을 네가 내릴 수 있는데 그 애가 무슨 권위가 있냐고. 이런 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누리게 못하고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혀로 핥고 있는 거예요. 챗 GPT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가 혀로 진리를 함는 것과 똑같다. 무슨 권위가 있어서 여러분 챗 GPT를 섬길 거예요? 챗 GPT의 말씀이 정말 무게 있게 챗 GPT의 말씀을 존경해요? 여러분 역사상 성경이 있었으면 역사상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도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는데 무슨 챗 GPT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성경도 권위가 떨어져서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거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지식은 누리지 못하게 해요. 지식은 생명이 아니에요. 바로 지혜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 무겁고 진짜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그런 사람만 순종해요. 그래서 에스라나 그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두려워 떨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 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는데 혀, 본문 개가 함는 것 같이 혀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개혀 보신탕. 충청도 말로 짧게 개혀 개과들. 자, 이 사람도 무릎을 꿇었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함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손 나오죠. 이 손이 뭘까요? 그죠? 진리를 혀로 먹는 게 아니라 진리를 손으로 먹는 사람, 진리를 순종으로 먹는 사람, 진리를 행함으로 먹는 사람, 자기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여서 내 안에 있는 왕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낮 시즌하고 연결되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다 예배 드리더라. 다 말씀 순종하더라. 다 기도원을 따르더라. 다 눈물로 기도하더라. 감동돼요? 우리는 이것만 봐요. 이거. 저 사람이 눈물로 기도했어.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하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이게 20%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돌리는 사람들은 20%래요. 그래서 그 20%를 만들려고 교회가, 보세요. 교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도 몇 프로냐고. 그죠? 주일학교 교사들,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20%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20%가 사실은 전체 교회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신학 공부하면서 늘 들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기준과 오늘 기도원이 얘기하는 기준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교회 성장에서 얘기하는 20%는요. 자, 새벽기도 나와요. 수요일 나와요. 금요일 나와요. 여전도회 해요. 성가대 해요. 그죠? 주일 오후 예배 나와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사랑방 구역장 해요. 이렇게 하면 20%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기준이 더 높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아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돌아가서 10,000명 남죠. 그죠? 그리고 10,000명 중에서 300명이 남아요. 그럼 22,000명은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간 사람, 10,000명 남았는데 시험했는데 객과들이 9,700명이에요. 10,000명 중에서 객과가 9,700명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300명 남죠. 10,000명에서는 이게 몇 프로냐면 3%밖에 안 돼요. 뭐가 20%예요. 여러분 더 환장하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러면 32,000명 가운데서 300명은 몇 프로일까요? 0.9375%예요. 이런 거 알고 300명 용사를 달라고 기도한 걸까요? 무슨 300명이 무슨 뭐 그냥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300명이 어떻게 네가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무슨 너한테 300명을 달라 그래? 네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인데 무슨 너한테 300명이 오겠니?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0.9375% 용사들이에요. 반올림 해줍시다. 0.94%. 300명 용사를 달라는 얘기는 0.94%, 32,000명 중에서 0.94%를 달라는 얘기인데 이거 알고 얘기한 거예요? 자, 성경 자세히 봤다 안 봤다? 이게 오늘날의 목회자고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성경 자세히 안 봐요. 아니 적어도 이것을 설교를 하려면 좀 본문을 좀 읽어보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본문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일부 어떤 사람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왜 교회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자기들이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얘기예요. 심각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는 둘째치고도 내가 0.93은 프로에 들어갈까요 제가? 저도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 같아요. 손이 온전해야 되고 손이 완벽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완벽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놈들 정말 말씀 사랑해서 그나마 말씀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나마 매일매일 묵상을 놓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려고 지금 0.93%를 만들려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그동안의 순종을 보시고 매일 말씀 붙잡고 또 무지해서 넘어지면 또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닌가. 두려워 떨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돌아가셔야 돼요. 두려우세요? 그리고 자꾸 혀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묘하게 가면을 쓰고 몇 번 속는지 몰라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돌아가 보면 절대로 자기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게 젠틀맨처럼 보이는 사람. 이제 말 좀 그만하세요. 에? 멋진 말. 그리고 당장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내나 남편이나 좀 살펴. 말 좀 그만하고. 좀 심각하게 나가면 진짜 우리는 다 개 같은 놈인 거예요. 진짜. 끊임없이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셨고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살죠. 자,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손 또 나오죠. 이건 뭐예요? 기드온의 너의 순종.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찍었던 바로 너의 손, 그 손에 내가 구원하리라. 미디안을 넘겨주리라. 이런 얘기가 돼요. 어때 여기 돌아가야 될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분 여기에서 0.934% 한번 추려내면 몇 명 될까요? 저하고 함께 가실 수 있는 분, 제가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는 분, 돌아가셔야죠. 응?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요. 남은 백성은, 보세요 본문,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자, 그 다음 사건이 궁금하시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좀 신기한 게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누가 떨고 있냐면 기드온이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본문에 9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자,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래. 넘겨 주었다. 이미 넘겨 주은 거야. 그런데 네가 두려워하거든.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아까 두려워하는 사람 내보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 것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달라요. 이건 무슨 두려움일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몰라. 기드온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큰 용사예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용사예요. 난 우리 집안에서 자꾸 우리 가문이 작은 므낫세 끝자리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인데, 근데 주님 뭐야? 큰 용사예요. 알고 보니까 큰 힘은 뭐가 힘인 거야? 하나님을 아는 영광. 그렇지? 그게 힘이었던 거야. 네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아는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그 이름을 아는지. 그리고 지금 기드온은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아비집에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야. 여룻바알이 됐단 말이야. 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데 기드온은 그런 걸 아직 잘 몰라요. 왜? 승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승리를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어져요. 그 전에 두려운 거예요. 다르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두려워하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뭐 두려워하면 어때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너 한번 내려가 봐. 네 브라를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여기 봐봐요. 들으라. 그 후에 봐봐요.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럼 이 손은 어떤 손이겠어? 내 손에 넘겨줄 거야? 네 손이 강해질 거야? 손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다르겠죠. 이 앞에 있는 손은 순종의 권능이고 이 뒤에 손은 완전히 권능이죠. 순종과 권능으로 네가 나갈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손과 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이 있으면 손이 생긴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갔더니 이 사람들이 진영에서, 적군의 진영에서 꿈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꿈을 꿨거든. 야, 진짜 걱정된다 진짜. 왜 그래? 내가 꿈 꿨는데 한번 내 얘기 들어볼래?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형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주 그냥 꿈도 좋고 해몽은 더 좋아. 보리떡인데 보리떡을 뭐라 그래? 기드온의 칼이라. 칼, 손. 그죠?
그러니까 이 손, 보리떡 한 덩어리, 이게 기도원의 칼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그럼 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손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면 기도원이 칼을 갖고 있다. 양날검인 거예요. 자,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해서 봐봐요. 곧장 자기의 두려워하는 게 없어져요. 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얻은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려움들을, 준비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면서 이제 용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죠?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300명 용사에게 기도는 확신에 차서 또 손이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이 짧은 7장에 손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이게 핵심이 손이라는 거예요. 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자, 100명, 100명, 100명이죠. 자, 보세요. 횃불을 항아리 안에다가 놓고 이제 횃불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 거예요. 자, 기도원이 하는 소리가 여기서 중요해요. 잘 들어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이 기도원의 주문이에요. 즉 지도자만 보고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해라. 지도자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죠? 이게 300명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나팔 나. 이제 횃불이 어느 쪽 손이고 나팔이 어느 쪽 손인지가 중요해요. 그 뒤에 나와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잡아봐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자, 여기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반 교회 같으면 난리가 나죠. 무슨 사람을 위하는 게 어딨어? 사람을 왜 높여? 목사님을 왜 높여? 그치?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여호와를 위하라 그러지 왜 사람을 왜 높여? 이게 일반적인 교회예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제자 세우고 그 제자가 제자 삼고,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자,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도원이 잘 나가다가 올무가 하나 생겨. 이렇게 됐을 때 지도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거든. 그것이 에봇을 만드는 거야.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니까. 지도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그러면, 그리고 승리까지 했어. 꼭 거기서 넘어진다니까. 근데 분명히 얘기했죠.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올려라?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는 거예요. 지도자는 말끝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지도자 입에서는 항상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금방 끝나요. 벌써 끝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파수꾼이 교대한 때였는데요. 자,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항아리는 언제 깨져요? 나팔을 불 때 깨져요. 나팔이 뭐죠? 횃불은 뭐예요? 나팔은 진리죠. 누구한테 받은 진리? 기도원에게 받은 진리. 그죠? 기도원 거라고요. 기도원 거. 기도원의 믿음이라니까 그 나팔을 같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깨져? 항아리는 뭘까요? 내 육신, 내 자아. 그죠? 그거 깨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나와요? 횃불은 뭔데요? 횃불은 바로 우리들의 순종이죠.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순종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자꾸 여러분 얘기하고 자꾸 여러분 주장하고 이러면 우리 안에 순종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없어질 때, 내가 완전히 소재로 가루가 되고 기름에 섞여서 완전히 무교전병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신 거라. 근데 자꾸 왜 내 얘기를 해? 응? 자꾸 왜 네 생각을 얘기를 해? 응? 횃불을 들고, 자, 그러면, 자, 왼손, 오른손 어디 위치 봐봐요. 오른손에 횃불이 있으면 안 돼요. 횃불은 어디에 있어야 돼? 왼손에 있어야 돼. 오른손에는 나팔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른손은 진리고요. 왼손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 양날검 있었죠?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왼손잡이가 양날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왼손잡이는 양손잡이란 얘기죠. 진리도 갖고 있고 순종도 갖고 있는 사람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진리만 갖고 있는 사람 객과죠. 일반 교회는요, 진리도 갖고 있지 않아요. 누가 매일 묵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을 해도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양날검이 안 만들어져. 양날검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 그래서 왼손 횃불, 오른손 나팔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항아리는 깨져야 돼. 너의 항아리는 필요 없어. 네 몸뚱아리는 항아리라고. 필요 없어. 썩어 없어질 거 필요 없다고. 그거 없어지지 않으면 횃불은 들 수 없어. 내 항아리가 깨져야지. 이걸 뭐라 그러죠? 외쳐 이르되. 자 보세요. 왼손 오른손이죠. 이걸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누구의 칼이라? 그렇죠. 이게 바로 기드온의 칼인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왼손 오른손이 기드온의 칼이다. 그래서 왼손 없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그 손으로 이렇게 미디안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삶의 현장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의 사업에 있어서 별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지금 되시는 분. 성령의 음성 가르쳐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맑은 시냇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많아요. 자,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지금 맑은 시내 물고기가 많아. 그럼 손으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 어떻게 잡아? 어떤 사람은 이거 손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상관이 없대요.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잡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즉 손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고기는 주님이 잡게 해주신다.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뭐가 있냐? 그죠? 집사님, 그 빠지선이 내 머리에서 나온 거냐고. 그 내 힘으로 된 거냐고. 안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와, 옷 다 준비가 돼 있네. 그게 내가 힘으로 하는 거냐고. 그러나
손이 없는 사람은 못 잡는데요. 고기는 손으로 잡아요. 자, 고기를 혀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됩니다. 고기를 혀로. 혀를 이렇게 내물어 가지고 미끼를 쓰나? 고기야 물어라. 그래서 혀가 잘리는 거야. 혀로 고기 잡아봐. 응? 말로 고기 잡아봐. 말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 봐봐. 순종하지 않고 꿈 깨세요. 말로 나는 대학에 들어갈 거야. 난 대학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니? 손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어야지. 손이 대학을 들어가게 하는 거지. 말로 난 연대 들어갈 거야. 난 서울대 들어가. 난 스카이다. 응? 스카이 계속 3년 동안 외쳐봐. 스카이가 나. 스카이라는 카페 도서관은 갈 수 있어. 네,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학 못 간다. 알겠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 진영에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간단해요. 아니 그 사람을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몇십만 명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겨? 막 메뚜기 떼라고 그랬잖아요. 메뚜기 떼. 근데 300만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고. 사람의 생각이 돼요 이게? 안 되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 간단해요. 뭐 봐봐, 이거 봐봐. 보면 친구끼리. 이건 뭐야? 각자 너의 칼. 그냥 나랑 충돌이 일어나는 건 너의 칼을 갖고 나랑 맞서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왜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각자의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칼, 너는 너의 칼. 그러니까 칼과 칼이 가정 부부도 마찬가지야. 너의 칼 가지고 있고 아내 칼 가지고 그 칼이 계속 왜 그래? 왜 이래? 난 안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 늘 안 맞는 거지. 아내도 기도원의 칼을 가지고 있고 남편도 기도원의 칼을 가지고.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응? 상대방의 아픔을 들을 줄 알고 저 사람의 아픔이 뭔지를 내가 헤아릴 줄 알고. 그치?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게 무엇인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게 뭔지 내가 눈높이를 낮춰주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환장하는 거야. 막 나 지금 아파가지고 나 여기 아파 그랬는데 나 지금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저쪽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내가 난 여기 아파. 그렇구나. 막내들의 특징. 그리고 이렇게 떠받쳐서 살았던 장남들의 특징, 독자의 특징. 나 여기 아파. 그러면 난 여기 아파.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의 칼을 위해서, 오로지 그렇게 떠받쳐 주고 평생 그렇게 떠받쳐 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동냥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게 동냥하도록 만들었잖아, 너의 칼이. 사랑할 줄 알아요?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상대방 사랑할 줄 아냐고. 진리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을 못했어요. 서로 각자의 모습대로 그렇게. 그래서 친구끼리 친구. 좋겠다. 부부가 친구끼리 그렇게 친구처럼 살아서 좋겠네. 부부가 친구끼리 살면 서로 칼들이 된다. 친구의 칼은 필요 없어요.
기도원의 칼로 바꾸세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친구 좋은 것 같죠? 네, 칼이에요. 친구처럼 살지 마시고 기도원의 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자, 여기 따라온 사람들 지파,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아셀 왠지 모르겠어. 칭찬해주고 싶어. 아셀 웬일이니?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어? 싸우는 거 싫어하는 지파가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같이 하잖아. 그죠? 미디안을 추격했어요. 이거죠. 요단강 수로를 점령해요. 이제 못 넘어와야 돼. 우리 교회 안에 복음 파티에 있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객과들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에 순종해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야지. 뚫린 거예요, 이게. 막 쳐들어오죠, 우상숭배하니까. 점령하고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요. 전쟁을 하는지 몰랐나 봐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딱 도와주죠. 다음 주에는 돕지 않은 지파들 둘이 또 있어요. 와서 다 죽이죠. 자, 오렙과 수렙이라는 그 사람이 미디안 두 방백인데 재밌어요. 오렙을 어디서 죽여요? 바위에서 죽입니다. 수렙은요? 포도주집 틀에서 죽여요. 바위가 소재예요. 포도주는 전체고. 머리. 그죠? 머리부터 깨부셔야죠. 네 생각부터 깨부셔야지. 어? 네 이론부터 깨부셔야지. 그래서 바위에서 죽이고 네 이론, 네 생각. 왜 자꾸 네 생각을 얘기를 해? 안 맞잖아. 그거 확인 안 됐어? 아직도 안 맞는지? 네 생각 맞는지 확인됐어? 안 맞는지? 확인됐잖아. 근데 왜 자꾸 네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하냐고. 아니 벌써 내 생각이 안 맞는 게 이미 증명이 됐잖아. 근데 왜 자꾸 내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해서 내 생각대로 가냐고. 그 생각이 맞아? 그럼 맞으면 가고. 근데 안 맞은 게 들통이 났잖아. 근데 왜 자꾸 내 생각을 해서 오랩을 왜 자꾸 돌리냔 말이지.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응? 목사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그 네 생각 안 맞잖아. 그래 안 그래?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그거 네 생각이잖아. 안 맞잖아. 아니야 그래도 맞을 거야. 그거 네 생각이라고. 바위에서 확 죽여버려. 오랩. 아 진짜 힘들다. 진짜 열등감 정말 힘들다. 응? 목사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그거 네 생각이잖아. 아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해 내가. 그동안 나를 겪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 그죠? 자기 생각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도 잘 모르잖아. 머리가 돌인데 그걸 그 생각을 믿으면 어떡해. 말씀도 해석도 안 되는 사람. 그치? 그 다음에 수협은 이 수협 포도 주스를 먹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죠? 여러분 이 포도 주스 회사한테 얘기해 주세요. 수협 주스 만들면요 잘 팔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아와 자기의 죽음. 그래서 머리 알미 없는 이 무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죽지 않으면 여러분 손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의 칼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손으로 하라고 손으로. 응? 행함으로 하라고. 행함으로 하게 되어지면 말씀 순종하게 되어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 손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들은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목사들이 무식해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32,000명이 있어도 그 가운데 0.9375%밖에 안 됐다는 것.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돌아가셔야 될 분 많은데 어떻게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손을 가지실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예, 손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지만 우리들 딱 죽입시다. 그래서 다시 마음 딱 모아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길 그리스도인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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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